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서시는 그릇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7번째 비유를 보라 집내라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잠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6번째 비유를 봤습니다. 10장 2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죠. 한 제사장이 있었고 한 레위인도 있었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이 질문자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사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갔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고 그런데 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종교적으로도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해 준 겁니다. 그것도 아주 푸짐하게 넘치게 한 겁니다. 그런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런 세 경우에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때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진실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실을 알고도 왜곡되이 말하는 질문자의 대답을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하여튼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10장 37절에 그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인 사람들한테 배워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유가 맞춰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비유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설교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대로 받아들여서 비유대로 설명하는 게 맞지 비유를 또 비유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원취지가 왜곡돼 버려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해석을 예수님이 이미 비유했기 때문에 많은 해석은 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비유의 답을 내리기 전에는 세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한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데 그 칭찬을 아꼈다는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조금 모자라는 게 있더라도 칭찬은 칭찬이어야 되죠. 그 사람이 한 거 맞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한 거 맞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가 자칫 여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결론을 그렇게 줬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소중하냐 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 천국 가는 게 소중합니다. 천국 간다니까 이거는 조금 낙후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좀 생각이 낮은 생각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표는 천국입니다. 부자도 천국 가야 되고 가난한 자도 천국 가야 됩니다. 목표가 똑같은 방법이 부자는 부자의 나름대로 가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게 마리아의 칭찬을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 배우고 천국 가려 하는 이 노력 애쓰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그리고 11장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모본 하나를 내놨는데 6번째 강청하는 기도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참된 복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은 우리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27절과 28절에 와서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뭘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듣고 그걸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인데 애쓴다는 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듣고 행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게 그냥 그거 믿거든 해라 그냥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 이게 맞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수식을 붙여서 고상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좋게 표현하려고 믿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돼버려요. 오늘 33절부터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7번째 누가복음의 비유의 이야기인데
우리 몸에 등불이 어딨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천냥이면은 눈이 900냥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맨 그대로 내용 똑같습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보라. 이걸 해석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이면은 틀림없이 그 속에 말씀의 기름이 있습니다. 이게 10처녀를 비유할 때 5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이거든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떤 목사님 저보고 해요. 목사님은 완전 교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게 목사님한테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양은 다릅니다. 목양하세요. 하는 거라. 그렇게 목사님은 목양이 뭐라 생각합니까? 내가 거꾸로 역으로 질문이 하고 싶대요.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대로 하면은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갈 수 있다 못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어부지리하게 가르쳐주고 그냥 놔둘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은 은혜가 좀 덜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모자라는 것 같지만은 이걸 거듭 듣다 보면 그게 결국 깨닫습니다. 시간이 가야 돼요. 그게 어디 포도주가 무르익어야 맛이 나지 금방 담은 포도주가 쇠가랍지 그게 맛이 납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이 듣는 겁니다. 듣고 그게 시간이 가면 무르익어서 제 맛을 내고 제 빛깔을 내듯이 포도주가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가 따라옵니다. 이게 자기가 천국 간다고 확정 딱 된 사람은요. 그 동시에 내가 믿어지는 그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이게 우리가 행하고 안 행하고는 우리가 게으름이 있고 좀 반응이 늦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끝에 가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것도 오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내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은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등대 역할을 해줘야 되죠. 일로 오는 게 천국 가는 길 맞다. 내같이 믿으면 된다. 내 봐라. 하고 자신이 빛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빛에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란 비유를 냈죠. 우리 몸이 전체 등으로 본다면 빛이 나오는 것이 눈이라는 건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둡게 되는 거 아이가. 보는 눈이 없고 가려져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이죠.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살펴봐라. 이건 우리가 돌아보면 대충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고 모르고 있는지, 그저 예수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천국 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지, 그렇게 아니죠. 하나님은 알아라 하죠. 편지를 66권이나 줬습니다. 이게 다 배워야 됩니다. 이걸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저도 공부하기 싫은 사람 중에 부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배우고 인식하고 하노. 그런데 나는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면 합니다. 내가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도록 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게 33절부터 36절까지는요. 이 포인트가 주어가 온전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온전하여져야 된다. 구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요구고 오늘 여기 신약에서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온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7절과 41절에 있는 말씀은요. 다른 곳에 다른 책에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 다 포함되어 들어있지만 이 부분은 37절과 41절에 있는 말씀은 26번째 나오는 특수한 자료인데요. 이 복음서에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시므로 식사를 대접하겠다 이 말이죠. 들어가서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게 이상하죠. 그 사람 눈이 이상한 거 맞습니다.
그 당시에까지는요, 구약에서 전부 다 시내산에 이후부터는 정결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례, 정결례. 그러게 무슨 밥을 먹을 때 더러운 손으로 먹지 못하고요. 그게 씻는 방법들이 있고 그런 어떤 그 순수들이 있는데 그 순수들을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도록 그게 위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정경대로 하면 되는데 정경에다가 더 추가로 자기들이 무슨 글자를 더 붙여서 더 어렵게 만들어 놨다.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 중에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정결례를 안 치르노? 물은 거죠.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런데 이제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왜 식사하시는데 손을 안 씻습니까? 정결례를 안 치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여지리라. 진짜 깨끗한 거는 마음 속이 깨끗해야 된다. 바로 진짜 깨끗해요. 그렇게 이걸 이제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표현 잘했죠. 너무너무 잘했죠. 디모데후서 한번 보고 봅시다 우리.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디모데후서 2장에 와서 2장 1절부터 뭘 이야기를 하면은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네가 정말 전도자가 되려면 전도자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중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군사가 된 것처럼 해라 하면서 3절에 이야기했고 5절에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반칙 쓰는 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죠. 농부가 곡식을 소출을 먼저 먹게 돼 있는 거 정상이다. 일한 사람이. 그리고 15절에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일꾼이 되는데 자신도 안 드리면서 자꾸 일꾼이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5번째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했던 이야기거든요. 네가 진짜 참 전도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다가 5번째 20절에 큰 집에는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요 말입니다.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이 문장에서. 그러면은 그릇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부자 집에는 더 많겠죠. 가난한 집에는 그릇 몇 개 없어도. 어쨌든 그릇의 소용은요. 우리가 거기다 뭘 음식을 담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 담기 전에 안에 지난번에 먹었던 거 식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면 더러운 거잖아요. 그 더러운 그릇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듯이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식에 합당하며 주인은 여기 누굽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여기 지금 디모데를 바울이 표현할 때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이렇게 쓰임 받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 어떤 한편 하나님 서신다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종교가 이제 죽으면 산다는 종교잖아요. 죽을 일이 생겼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건 행운입니다. 행운. 행복인데 그런데도 정작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 앞에 가면 도망가 버리죠. 그런 기회를 놓친다고요. 그리고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많이 안 옵니다. 많이 안 오는데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건 그 일을 행하면 내가 복주리라는 겁니다. 복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복을 빌기 전에 복 받을 짓을 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건 퍼펙트겠죠. 100%겠죠. 그건.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내 스스로가 온전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식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발 좀 너 그릇 있는 거 더럽히지 마.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 그 이야기를 그래 합니다. 22절에 보세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매일 앉으면은 만약 교회 타령하고 나쁜 거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다 안주하락하고 또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 장단마차가 이 말 저 말 하고 말이야. 하나 좋으면 좋은 거 맞습니다. 위에 게 좋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 밑에는 자동적으로 시간이 가면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 깨끗해질 건데,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제발 좀. 이런 거 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만나면. 그래가지고 뭐 하겠노. 그래서 마지막 권면, 이 5개의 권면을 다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변론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마는 겁니다. 그날 은혜가 90% 왔으면 90%를 만족하고 10% 왔으면 10%도 만족하고 아멘하고 지나가야 되지. 그걸 따지며 뎁시고 곱씹고 변론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되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변론을 버려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설명해서 설득해서 넘어오면은요, 다음에 또 넘어가요. 또 반대됩니다. 내가 오라 가라 해갖고는 여기 오고 가고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있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거기 있는다는 거라.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챙겨서 하나님 있어야 될 곳으로 그래 보내놓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앞에 군사 3절에 군사로 나와서 고난을 받을지니, 군인이 뭐 불평할 거 있습니까? 두 번째,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는 게 정상 아이가 말씀대로 하란 말이야. 그리고 2장 6절에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그 마땅한 거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물론 이거는 교육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지만 우리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릇을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해놓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서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쓰임 받고 싶을 때 그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서시고 싶을 때 서시는 거거든요.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등불이,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등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온전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쓰겠노? 온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37절부터 아까 우리 요걸 특수한 자료라 하면서 이제 보고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는데 여기 안에도 손 씻지 아니하는 자. 그게 이 예수님하고 밥 먹는데 예수님께서 정결의 주제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모르니까 그게 자기 하던 버릇대로 따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것이 깨끗하나 속인 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껍질만 빈들이하다는 겁니다. 속은 가짠데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니가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게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속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늘 허해요. 허하다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말씀이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요 어떤 기독교인들이 만나도 당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고 표현도 하고 뭐 말 안 해도 괜찮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이거는 그 율법대로 잘 해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해야 될 거 교회에서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이거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도 못하고 형식 정신이랑인으로 사는 외식하는 자, 화있을진저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도 돌아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이게 내 만큼 하면 됐지 뭐. 그래도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요. 두 번째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43절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랬죠. 이게
스스로 높아져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인사 듣는 일보다는 오히려 남을 칭찬하는 자가 되면 좋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세 번째, 화이슬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사람 속 마음이 평토장한다는 것은 그 시신을 밑에다가 시체를 넣고 흙을 덮어갖고 발로 징직 밟아주는 걸 평토장한다 하잖아요. 그래 하면 그 속에 시체가 있는지 뭐인지 모른다. 우리 마음속에 뭘 숨겨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4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그리스도에게 이제 모욕한다라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라사대 화이슬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전성되어 내려오는 유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지키기 꽤 어렵지. 그렇지만 이렇게 지켜야 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는 안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목사가 똑같겠죠. 자기는 경건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경건의 삶을 요구하면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 사놓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목사도. 목사직이 특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개신교 제도 속에 목사라는 지도자한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공부시켜서 한 10년 정도 공부하잖아요. 10년 정도 공부했으면은 세상의 의술로 이야기해도 레지던트까지 다 끝나잖아요. 인턴 레지던트 다 끝나거든. 그러면 전문의가 된다고. 전문의가 되면은 그게 종기 났는 거를 고치면은 딱지가 딱 앉아가 나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들은 10년을 공부하고 난 뒤에 현장에 돌아가고 치료해보면은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돼서 고쳐도 표시가 안 나요. 아무리 고쳐놔도 표시가 안 나고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걸 알면서도 자랑하려 하고 나타내려 하고 자꾸 표현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요, 사고가. 그게 이런 사람처럼 되는 거야. 그게 지도 안 하면서 남에게 자꾸 고치라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된다. 다섯 번째 화이슬진저 47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사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대해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부터 쭉 해내려오는 일이니까 불법을 행했는데 그 불법이 괜찮은 걸로 되어버린 거라. 이러므로 하느님의 지혜가 일러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으는 죽으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게 된다. 그게 주님은 그 죄에 있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 앞에 당사자가 있다 해서 이 사람 앞에 죄 있는 사람인데 당신 죄 없다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죄 있다 하거든요. 조상적부터 내려온 죄가 니한테도 있고 그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래서 감정 섞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50절에는요. 창세 이후로부터 흘린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다 감당하게 된다. 이 세대는 오늘 우리 세대.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다 감당하게 된다. 물론 그 세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있죠. 그런 세대의 인간들이 전부 다인데 우리도 그 뒤에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런 사람에 속한 거야. 부류가. 그러면은 이걸 전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들 계시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줬죠.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줬는데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감정이거든요, 이거요.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에 감당하려니 곧 아벨의 피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죽음이거든요. 여기서 아벨의 피부터 제단 사이, 성전 사이 죽었던 사가랴의 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제사장을 죽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화일설진자 52절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 다른 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천국의 열쇠를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가로막았다. 이런 표현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 지식의 열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식의 열쇠 지식 맞죠? 근데 성경을 바르게 설명해 줘야지 그게 열쇠에 작용이 되는데 바르게 안 가르쳐 주면은
잘못된 열쇠로 문을 여는 거랑 똑같거든요. 엉뚱한 걸 가리킨다는 말이거든. 그게 성경은 절대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는 것. 그게 목사가 의도가 없이 설명하다가 좀 실수하고 잘못 설명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있죠. 사람인데 실수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듣는 쪽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르게 알아듣도록 해요. 그게 왜곡된 이야기를 잘못되게 이단적으로 가리키는 것 말고는 다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은요, 다 그렇대요. 그리고 서로 은혜 가운데 말씀 나누는데 설명력이 좀 부족해도 듣는 쪽에서 풍부하게 이해해서 그냥 이해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듣는 쪽에서 부족해도 풍성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 그게 오늘 여기 지식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율법사들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말씀하셨죠.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고 한 자를 가로막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마쳐줍니다. 거기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로 hir문했다. 이 수모를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켜봤단 말입니다.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우월성을 갖고 그리스도를 대접하면서 한마디 하자고 대자를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막 일방적으로 당했단 말이에요. 당하니까 힐문하고 54절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목을 휘겠다. 입에서 무슨 실수 한마디만 해봐라 니 오늘 죽는다 하고 막 베르코 앉아가 있는 거야. 12장 1절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러면 37절부터 여기까지 12장 1절까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렇게 부풀어져 있는 형식적 기독교인들, 율법사들 말입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들. 그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 그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알아서 들으라, 알아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12장 2절 위에 올라오면 되겠죠. 장이 잘못 잘려진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 문장이 1절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위로. 11장 37절과 12장 1절까지가 포함되어 있고 12장 2절부터 감추인 것이 하면서 이거는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담대성을 설명하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찔찔거리며 전할 것인가 담대히 전할 것인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담대히 전하라 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말은요. 세상에 비밀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왜 못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꾸 입에서 예수 믿는 이야기 나와요. 기쁨을 설명하게 되겠다고. 근데 숨길 수가 없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드러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죠. 그거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가 팽배할 때는 그건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고 했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이건 누굽니까? 주님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끼리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모든 피조를 창조에 대한 피조를 우리가 다 사고 팔고 내 거다 네 거다 하지만 그거 다 하나님 주인이다. 알기는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모든 미물들보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런 거죠. 우리가 고장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게 부인할 날이 온단 말입니다. 어쩔래? 이렇게 묻는다고.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살아날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살아나는 걸 알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살아나는 거라. 그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내려가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설명합니다.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럼 여기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 생각합니까? 앞에 요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의 은혜 입은 사람이 하는 일이 자기가 성령의 은혜 입은 것도 아닌데도 거짓말로 하는 걸 보고 그거 귀신이다 이렇게 하면 네가 성령을 거역했다고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렇죠? 요 이야기 앞에 있는 8절 9절에 있는 이야기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시인하고 이 문제죠. 우리가 믿음의 시인, 믿음의 부인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령이 모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을 성령의 모독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 받지 못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또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그러니까 순교자에게는 입에다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우리는 지금 뭐 순교 같은 거하고 상관없이 살잖아요. 너무 평안할 때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인류사 속에 이렇게 평안한 예수 믿는 시기가 없답니다.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만큼 편안한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믿음이 이 모양이니 답답죠.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받을 때 강해지는 종교거든요. 그게 지금 보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1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순교 받을 일은 별로 없을 거라도 혹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뭐 이슬람에 갔다가 뭐 기독교 때문에 종교 문제로 순교가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순교자가 되려면요. 죽기 직전에 성령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으로 그게 전해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순교자가 된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둘이밖에 없는데 죽여버렸어. 죽여버리고 이 마지막에 순교자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는데 죽인 사람이 야 죽는데도 나보고 사랑한다고 예수 믿으라 하더라. 그럼 미친 거 아이가 그거 하면서 욕하듯이 가서 이 죽인 사람이 어디가 이야기했더니 그게 순교자의 마지막 고백이 돼가지고 자꾸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죽는 자의 입술에서 여기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가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셨다. 입에다 넣어준다는 겁니다.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순교자들은요 전부 다 그 입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종교가 이런 종교입니다. 이게 그냥 귀신 노름이나 하고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다 대충 살다가 간다. 그게 너무 쉽게 종교를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럽죠. 우리가 이런 비밀한 것들을 갖고 있는 종교인데 이런 분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이 시간들을 세상과 함께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해 주면은 훨씬 더 하나님 좀 기뻐하실 것인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조금 더 조밀하게 말씀을 보고 조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에 반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등불 맞습니다. 등대 맞습니다. 등대가 이쪽 섬에서 저쪽 섬에 가고 나는 저어서 등대 하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을 못 써요.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했다는 것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실력 주시는 훈련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잘 받아들여서 준비된 그릇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서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서시는 그릇으로 서실 겁니다. 때로는 순교자로도 서실 것이고 때로는 그냥 지도자로도 서실 것이고 그래 서실 겁니다. 어느 곳에 서임받든지 하나님 서신다 하면 우리는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서임받다가 이 땅에서 할 일 다 하고 그래서 털털 털고 하나님한테 올라가야 되지 더 꺼리낌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마지막 날 서들 때 착하고 중된 자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